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진 분들이 전 국민의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 사람들 마치 종교가 하나도 없는 국민들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추구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 성공이죠. 성공.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그리는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두 다 그 하나의 목표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워딩이 이렇습니다. 평균 이상의 열정을 가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평균 이상의 열정이 있대요. 그러나 평균 이하의 지성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 제목이 있는데, 평균 이상의 열정을 가진, 그러나 평균 이하의 지성을 가진,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도전도 받고 반성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삶과 복음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사는 바, 우리의 행하는 바가 일치하는 삶,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생활도 잘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특별히 3장 3절에 즉 계시입니다. 계시,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지성적인 신앙이 아니고 아는 신앙,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과 복음이 일치됨을 위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한창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제자가 되자고 참 많이 외치고 기도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닌 지식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현실을 뛰어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여유와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지식과 능력,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미래 또한 영광스럽게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3절과 7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미에 보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 합니까?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점점 더 변화되어서, 처음 교회 올 때는 교회의 일꾼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냥 한번 와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축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은혜로 와닿으면서 내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거든요.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작은 지식이 있고 적은 물질이 있고 적은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위하여 지식과 능력이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요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이 지식의 결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이 뭔지 우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부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죠. 변화도 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늘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참 존경한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닮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의 또는 자극의 반성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오늘 특별히 본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은 계시의 지식입니다. 계시의 지식. 우리가 어떤 지식을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계시의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밝혀주셔야,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야 뭐가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계시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알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가운데 막 더듬더듬하며 여러분 뭔가를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근데 빛이 딱 비추어가지고 길이 환하게 보이면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이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비추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바울처럼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통 계시가 지금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왜냐하면 이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너 사루비아 깐따루비아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실제로 이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마치 무당이 점치듯이 간에 막 쌀 몇 개 집어던질 간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딱 펴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더라 이런 말씀. 오늘 잘못 봤는가 하고 다시 딱 보니까 즉시 순종하여라 뭐 이런 말씀. 이거 이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기가 자꾸만 뭔가를 받는다고 이야기, 자기가 뭔가를 듣는다고 뭔가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묻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애가 이번 달에 뭐 중요한 시험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번 달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돼? 우리 직장도 어떻게 돼? 다음 달에 승진 그게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물으러 오는 사람도 참 안타깝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은 더 불쌍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목사님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갑니다. 왜 가는 줄 압니까? 예언을 좀 해달라는 거. 예언을. 그래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뒤밉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무당이 하는 짓이죠.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하고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장래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래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래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중간에 막 굽이 어떤 일이 일어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에게 모르도록 만드셨대요. 일의 앞날을 모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왜요? 교만하지 말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점치듯이 어디 용한 목사님이 기도원에 있다더라 해가 쫓아가가지고 막 아이고 목사님 누추합니다 해가지고 헌금봉투 이래가지고 드리면서 무당 복비 주듯이 목사님 다음 달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정말로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자기가 그만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도 말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구원의 진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게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침에 새벽기도 유튜브 올라가 있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몇 명이나 봤나 보니까 여러분 한 30명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기를 바랍니다. 너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기도 말씀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러분 새벽기도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계속 올리는 거 뭐 때문에 올립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말씀 설교 길어봐야 10분이거든요. 말씀 듣고 큐티 오늘 보고 있는 사람 펴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냥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이해되도록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내가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지식, 계시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8절 서두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면 8절 중반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그의 피를 뿌리심으로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8절 이하로 쭉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세 가지 변화가 3장 6절에 일어났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대요? 상속자가 됐다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교회의 각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요 영광.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에 보면 이름이 있죠. 호적에도 보면 이름이 있죠. 김민호. 저는 김민호인데요. 근데 김민호 앞에 이제 뭐가 붙냐면 하나님의 교회 김민호,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교회 누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6절을 보니까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8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사도 바울이래요. 가장 작고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이걸 얼마나 풍성함을 설명해 주고 싶어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뭐 받은 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플루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저수지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돌을 풍덩하고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이 어떻게 되냐면 저수지 바닥을 향해서 막 이렇게 떨어져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근데 2000년 전에 돌을 던졌는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용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 3번 잘못했어요. 막 뒤통수를 때릴까 말까 안 때렸어요. 근데 3번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완전 뒤통수 맞겠다고 갔는데 안 때리셔. 4번 잘못하고 또 갔는데 안 때리셔. 5번 잘못해 막 코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안 때리셔. 그래가지고 난 이제 10서너 번 해가지고 이제는 죽었다고 갔는데, 포기하고 갔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나중에는 미안 해가지고 더 이상은 말할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런데 먼저 와가지고 용서한다고, 또 용서한다. 그래 나중에 철들면 뭘 깨닫습니까? 야, 정말 우리 부모님의 한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강한 스매싱이 나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은 뭐냐면요, 저수지에 돌을 던졌는데, 2000년 전에 돌을 던졌는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감격하죠.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저를 용서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크게 2번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 주시고 여러분, 제가 열린교회 목회하는 걸 한 번씩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 목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계속 계속 아멘만 해요. 아멘만. 왜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 부어지고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작고 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갤럽에서 한국의 20대 젊은이들, 50대 중년, 여러분 두 그룹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이십니까? 오늘 50대도 계시고 20대도 있죠. 20대의 가장 큰 고민, 50대의 가장 큰 고민 뭐일 것 같습니까? 취업. 50대는 뭐 가장 큰 50. 예, 제가 아직 50대가 아니어서. 재정. 20대는 취업을 걱정 안 돼요. 취업을 걱정하는데 왜 취업을 걱정하냐면 결국은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독립을 추구해야 되니까. 50대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취업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장로님 이야기했듯이 재정이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은퇴한 뒤에 한 30년은 보통은 다 사시잖아요. 근데 30년간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니까 20대건 50대건 다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돈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 많이 하시죠. 건강 걱정. 어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던데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탕후루라고 이 뭡니까, 과일에다가 설탕 발린 걸 얼마나 많이 아다닥 하면서 깨먹는지 몰라요. 하나 3,000원 4,000원 하는데 보면, 그래서 집에서도 막 탕후루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러대요. 치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탕후루로 말미암아 억대를 벌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아이들 이빨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탕으로 먹어 제게다가 이제 이 치과로 좀 있으면 막 몰려올 거라는 거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여러분 정말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모든 경기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정말로 언제 이 불황이 끝이 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믿음의 담대함과 여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겠고 환경의 문도 내가 열어줄 것이고,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간증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20대에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50대에도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믿으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비밀리에 진행해 오신 프로젝트,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다, 살림을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세상에 밝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10절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들도 통치자들도 천사들도 왜 하나님이신 저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셨는가? 몫으로 왜 30년을 저렇게 살고 계시는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그리고 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신약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에서야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그렇구나,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모두 다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열린 교회를 볼 때 이 건물을 물론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열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될 교회의 참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속의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교회, 우리가 그 지체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지식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8절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깨달은 것.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어떻게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다. 여러분,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고백하는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그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어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13절과 같은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은 영광을 얻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지식을 얻고 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음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그런 찬양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 당하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희생과 섬김의 삶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교회를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보스턴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졸업생 중에 임명사전에, 미국의 임명사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200년도 더 된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훈이 뭐냐? 교육 정신이 두 구절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학교를 창립하신 분들이 학교의 교훈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학교의 교훈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철저하게 강조하는 정신이 이거랍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네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곁에 있는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교회는 교회됨을 드러내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점점 더 밝히 깨달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도 여러분 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연못에다가 던진 돌이 끝없이 지금도 계속 밑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그게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식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감격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셔서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 주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계시를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계시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풀려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빛비춰 주시옵소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면서 어두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흩어졌던 많은 친지들, 또 많은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의 나아가야 될 삶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작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자신들이 교회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번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불신 우리 친척들, 형제들 만날 때 예수님을 잠시지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혹여나 소외되고 또 혼자 있는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명절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십자가의 풍성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계획을 주님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경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주님은 그 희생과 헌신과 아픔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가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긴 연휴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공고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복음의 영광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